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잠언서 18장 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존귀한 삶을 위하여, 존귀한 삶을 위하여. 누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천박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무시당하면서 왕따 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누구나가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가 박수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가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 18장은 분명하게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첫째로 존귀한 삶을 위하여 품위 있는 말을 합시다. 시작. 존귀한 삶을 위하여 품위 있는 말을 합시다. 내 삶이 존귀하느냐 천박하느냐는 말에 있어요. 내 입술에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천박해질 수도 있고 존귀해질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인격이.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그 사람의 학벌이 나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들의 말은 깊은 물과 같대요. 깊은 물은 어떤 물일까? 여러분, 이 깊은 물은요, 이제 무엇보다도 시원함을 제공하죠. 깊은 물은 깨끗함을 제공합니다. 깊은 물은 이제 마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을 하고요, 이 깊은 물은 사람들의 삶에 이 에너지를 주고 그 사람에게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 품격 있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의 이 말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돼요. 입만 열면 상처 주고, 입만 열면 상대방에게 절망을 주고, 입만 열면 상대방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입만 열면 상대방에게 믿음을 깨트리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자신도 천박하고 다른 사람도 천박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삶의 질은 내가 높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삶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삶의 질은 내가 높여야 된다. 삶의 질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뭘로? 언어로, 말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그냥 존귀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박하게 하면 인생이 천박해지는 것은 그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은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품위를 격상시키는, 품위를 높여주는 그러한 말, 우리의 삶에 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는 말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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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말은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그 인생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미안하지만 천박하게 만들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봐요. 그 삶의 질이 좋겠어요?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면 그 삶이 천박해질 수밖에 없고 피투성이가 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매를 벌어요. 벌어. 뭘로 매를 벌어요? 말로. 말을 잘못해서 매를 벌어요. 매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입만 열면 다퉈. 미련한 사람은 차라리 입술을 열지 말아야 돼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 간다? 중간은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 봐. 아시는 거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입만 열면 그냥 다툼을 일으켜요. 집에서도 다툼을 일으키고, 회사 가서도 다툼을 일으키고, 동네방네 다툼을 일으키고, 친구를 만나도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와도 다툼을 일으키고,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입술로 미련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이 격에 안 맞는 말, 격에 떨어지는 말, 천박한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격이 떨어진다는 거, 품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 싸우는 사람을 보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저도 닮고 싶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맨날 다투는 사람 보고 어떻게 닮아가기를 원하겠어요? 품위가,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를 자청하지도 말고 우리 삶의 품위를 떨어뜨리지도 말고 싸움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덕되는 말을 해야 되고,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한 구절 더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잘 보세요. 미련한 자가 말하기 시작해요. 미련한 자가 말을 함부로 해요. 격에 안 맞는 말을 해요. 무식한 말을 해요. 싸움박질하는 말을 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잘난 체하고 앉았어요. 이 미련한 자의 말은 멸망을 가져온대요. 멸망. 그러니까 멸망하느냐 아니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승리하느냐는 이 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미련한 자의 그 입술은 자기 영혼의 그물이 돼. 영혼을 그냥 그물에다 가둬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자유가 없게 하고 속박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뭘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로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일 수도 있고, 말로 우리의 삶의 품위와 품격을 낮출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말이 뭘까? 성경 본문 8절은 요것은 조심해라.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뭔 말이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다. 별식이라는 말은 평소에 늘 먹는 음식이 아니고 좀 더 성의껏 고급스럽게 고급진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맛있고, 그리고 고급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 음식을 너무나도 그냥 먹고 싶어 하는 그러한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말해서 별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이 고급스러운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 이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처럼 그 입술에 먹자마자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별식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흉보고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말 저 말해서 삶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아주 잘못된 습관에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치 별식을 먹었는데 그 별식이 뱃속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별식 먹은 것처럼 마음속에다 깊이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그 사람을 뒤통수를 치고 뒷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 말을 조심하되 다른 사람 말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치과 치료를 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하는 의사는 보다가 건국 이래 처음 봐요. 세상에 금리빨 하나 받고 요거 뭐 하나 수리하는데 1년 7개월 걸렸어. 지긋지긋하게 갔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왜? 다른 데는 한 5번만 가면 될 걸 여기는 1년 7개월 걸렸으니까 그냥 거의 2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고 3주에 한 번씩 오라고. 근데 성실하게 잘 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지루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 못 둔 거는, 아니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또 딴 데로 가면 딴 의사를 또 만나야 되고, 어디까지 수리했어요? 예, 나는 잘은 모르지만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기다리다 보니까 1년 7개월 걸렸네. 나는 다시는 그 병원 안 가겠다. 그 치과 아무리 찬찬하고 성실하고 좋아도 나같이 바쁜 사람 그 바쁜 시간에 입 벌리고 3시간 4시간 있기가 이게 쉬운 일이요? 그것도 입도 적당히 벌려야 되는데 크게 벌렸는데도 더 벌리세요. 아니 더요. 목사님 조금 더요. 힘쓰세요. 내가 무슨 애기 낳나 힘쓰게. 좀 더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애 낳는 것도 아닌데 3시간 4시간 동안 입을 있는데 벌리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120세까지 안 썩기를 기도하겠는 거예요. 치아가 좋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은 치아 좋기로 유명하니까 이제 더 이상의 치아가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만약에 문제된다 해도 그 집은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 근데 치아 보존법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치아를 잘 보존하려면 첫째, 꼭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칫솔질을 해라. 치간질을 하든지 칫솔질을 하든지 치실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둘째, 6개월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해라. 치과를 찾아라. 근데 아무리 칫솔질을 잘하고 스케일링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찾아서 한다 할지라도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남의 말은 하지 말아라. 남의 말 하다가 한 방 맞으면 7개 부러진다. 이빨 7개 부러져. 단방이 부러져요. 그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남의 말 하지 맙시다. 남의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근데 다 알아. 몽땅 다 안되니까. 김 집사님도 알고 박 집사님도 알고 최 집사님도 조 집사님도 신 집사님도 강 집사님도 구 집사님도 전 집사님도 안 집사님도 다 알아요. 너만 알아. 그런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본문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열매를 맺는데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서 배부른데요. 자기 만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에꼬치 아십니까? 누에꼬치는 명주씨를 입에서 빼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립니까? 자기 집을 만듭니까? 자기 집을 만들어요. 버리질 않아요. 입에서 계속 빼내면서 자기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포근하게 그 집에서 살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집은 누추한 말을 하면 인생의 집이 누추하게 만들어지고, 인생의 집에 더러운 말을 하면 그 집은 더러움이 온물이 가득 차 있고, 인생의 집에 여러분들이 바르고 깨끗하고 건강한 말을 하면 그 집은 건강하고 깨끗하고 윤기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배부르게 되고 인생에 만족함을 갖게 되느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본문 말씀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이 문제예요, 말이. 그래서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빈말이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비신앙적인 말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 뼈 아픈 말 하지 마세요. 공격적인 말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자자자자자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그 하루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알긴 또 잘하셔. 죽겠다를 4번 했잖아. 아이고 그거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야 제가 죽겠다고 4번 했으니까 오늘은 죽을 일 4번을 만들어줘라. 기도 시작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말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게 기도요.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여러분 부부끼리 부자끼리 형제간에 이웃끼리 성도끼리 여러분 절대 농담이라도 아픈 얘기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거나 농담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그게 아픈데 자기 아픔인데 그것을 가지고 놀아.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비인격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천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오히려 감싸주고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 성도, 주의 종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혀에서 말하는 대로 내 삶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는 긍정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자기 삶의 질이 떨어진다니까요.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삶의 격이 떨어져요. 말을 잘하면 삶의 격이 올라가요. 여러분 좀 더 품위 있는 말을 해야 좀 내 삶이 품격이 높아지고 품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말을 싼티나게 하면은 삶이 어떻게 될까요? 싼티나요. 그 삶이 싼티나 싸구려 삶이에요. 좀 말을 좀 고급진 말을 하고 좀 우아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면 내 삶의 질도 높아지고 품격도 올라가지만 그 듣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이게 되고 품위 있는 삶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냐 아니면은 천박하냐는 어디 있다고요? 내 혀의 말에 있어요. 오늘부터 말을 잘 가려서 해가지고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품위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귀한 삶을 위하여 성실하게 삽시다. 시작. 존귀한 삶을 위하여 성실하게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성실하게. 아까 우리의 삶의 존귀함이냐 아니면 비천함이냐는 이 말에 따라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발에 있어요. 발에. 내가 존귀하게 되느냐 천박하게 되느냐는 내 발이에요. 발. 성실하느냐 게을러 빠졌느냐. 내 손이 가만히 여기 묶여 있느냐 이 손을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활동하고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교회를 위해서 활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천박할 수도 있고 존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게을러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복 줬다는 성경 구절 제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너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다닌 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라잖아요. 종과 행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행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다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하면,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조금만 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더 움직이면 좀 더 품격 있는, 품이 있는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본문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폐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와우. 잘 보세요.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폐가가 뭐예요? 실패한 가정, 망한 가정, 다시 말해서 가산을 탕진한 가정에 그 사람의 형제니라. 형제란 얘기는 그 집안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삶에 실패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피폐합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천박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가난합니다. 게으름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열심히 봄에 모내기를 한 사람이 지금 여름 내내 병충해를 해주고 이 곡식을 가꾼 사람이 가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울산에 가서 집회를 하고 KTX를 타고 가고 오면서 보니까 태풍이 그렇게 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넓은 그곳에 황금 물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곡식들이 그렇게 쌀나무가 잘 익었는지 노릇스름한 금빛 색깔로 전부 다 노래 그냥 전부 다 쌀나무가 그냥 벼가 다 잘 익어가지고 황금 물결이. 저는요 그 기차 타고 가면서 창가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태풍이 많이 왔는데도 대한민국에 굶주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곡식들을 만들어 주셔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이번에도 풍년을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농부들이 봄에 모내기를 안 하고 여름에 병충해를 안 하고 집에서 게을러 빠져가지고 누워만 있었더라면 그런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부지런한 사람, 손을 움직이는 사람, 발을 움직이는 사람, 종과 행으로 다니는 사람, 부지런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흔들리지 않는 망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존귀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은 그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향하여 뭐 하러 간다고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여러분 일어서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성실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야 돼요. 달려간 사람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달려가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어디 가서든지 정말 초라하게 안 살아요.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손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베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 가서 눈치 보지 말고, 어디 다른 사람 손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여김을 받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품격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려가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땀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삶이 천박해요. 성실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돼요. 성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성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나요. 이 세상에 천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삶, 풍요로운 삶, 박수받는 삶,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요 하나 있어요. 잠언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와우. 잘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 마음이 원하는 게 많어. 아파트도 하나 샀으면 좋겠고, 브라우스도 하나 샀으면 좋겠고, 추동복도 하나 샀으면 좋겠고, 요즘 그 흔한 거이털 잠바 하나 사고 싶기도 하고, 구두 좀 품위 있게 좀 부츠구두 좀 여기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 털 그 안에 그냥 포송포송포송 있는 거 그것도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사. 못 사. 왜 못 산다고 그랬어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게을러서 농사를 안 지었어. 얻는 것이 없어. 가난해?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은 많은데 얻는 것은 없어.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느니라.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서 모내기를 봄에 했고 여름에 병충해를 하고 열심히 그냥 비가 많이 오면은 그 통로를 만들어서 빗물 내려가는 길을 잘 만들어서 이 물에 잠기지 않고 썩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 수고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곡식이 있어서 이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고 싶은 것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어디 가서 무시를 안 당해. 사람 그냥 무시당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따라하세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아라. 성실을 여기다가 몸에 띠로 그냥 묶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서도 성실 그 자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성실 그 자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도 성실 그 자체 띠로 묶었으니까 성실이라는 그 이름을 여기다 묶어놨어. 성실하게 이렇게 함께 성실과 함께 살아가면, 땀 흘리고 노력하면,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그 땀 흘리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존귀한 삶을 위하여 겸손합시다. 시작. 존귀한 삶을 위하여 겸손합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저도 싫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반가울까요? 기분 뜰뜰할까요? 기분 뜰뜰해요. 마치 뭐가 같은 거 아니, 이 자리에 자기가 제일 이뻤었는데, 예를 들면 회사에 그 부서가 있는데 한 15명, 20명 남자 여자 섞여서 거기서 일하는데 한 20명이 일하는데 제일 내가 미모의 여인이었어. 근데 나보다 한 등급 위에 있는 것이 들어왔어. 너무 이쁜 애가 하나 들어왔네. 젊고 푸릇푸릇하고 이쁘자 걔가 인사하는 것을 남자들이 그저 입 벌리고 쳐다보는 그 눈길을 보는 순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한 그 여인은 그날부터 밥맛을 잃어. 그리고 그 회사 출근하는 게 싫어져.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여 새로운 거 저거 다른 부서로 옮겨 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마치 자기 몸이 떼낀 사람은 떼낀 사람 싫어하듯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눈 뜨고는 못 봐. 눈 감고는 불안해서 눈 떠야 되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친구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교만하면 왕따 당합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아유 저거 그냥 저 인간, 아유 잘나지도 못하게 잘났대, 뭐 어디 뭐 대학 나왔대, 어디에서 뭐 전공했대, 뭐가 지가 돈벌이를 어떻게 했대, 지가 무슨 뭐 어떻게 해서 지혜롭대나, 뭐 똑똑하대나, 뭐 어디서 학위를 땄대나, 지는 또 뭐가 많대나, 재주가 많대나, 뭐가 어쨌대나, 그 얘기 뒤에서 수군거려요.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존귀하지 못하고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겸손하면 제가 뭘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죠. 아유 선배님보다 제가 아무리 전 선배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 꿈입니다. 이 친구요. 친구가 너무 훌륭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 나 이런 친구가 있어서. 뭔 소리야? 당신하고 비교하면 나는 세 발에 피고 뭐그니 당신하고 비교하면은 나는 비교할 것이 없지. 아니야. 친구요. 나는 친구한테 배울 게 너무나도 많아. 나는 내놓을 것이 너무 없어. 늘 부족해. 이러면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면 내가 나를 낮추면 남이 나를 높여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면 남들은요, 높아지는 사람만 보면 그냥 안 있어. 짱돌 들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교만해서 정리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면 혼날까 봐 어찌 그렇게 말을 안 하냐. 여러분, 교만하면 돌멩이 날라들어요. 뒤에서 욕해요. 아유 저 김부장 최부장 김대리 이대리, 어이구 저거 그냥 또 시작이야. 저거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저거 언제 철들지? 아니 못난 것이 말이야. 그게 지가 잘났대. 뭐가 잘난 거야? 결국은요 무시당해요. 무시당해. 겸손하면 사람 대접 받습니다. 겸손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겸손하면 칭찬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겸손하면 존귀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삶을 사느냐 천박한 삶을 사느냐는 내 마음의 의지에 따랐어요. 내가 겸손하느냐 내가 교만하느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 교만하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에요. 교만하면 외면당하고, 겸손하면 사랑받고, 교만하면 정리당하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와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문 13절에 써 있어요. 저는 본문 설교만 하니까 성경에서만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야죠.
본문 13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 누가 교만한 사람이고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잘 보세요. 미련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자기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분이 친구든지 선배든지 동료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이 같이 이렇게 성도들끼리 있든지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말을 다 사연을 다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연을 다 듣기 전에, 그 사람이 사연을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기 전에 알았어 그만해. 대충 알았고. 왜 대충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귀를 막는 사람, 안 들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막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말 막아요. 대통령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이거 참 오늘 내 귀한 시간 냈는데 왜 불러다 놓고 오라가라 말아요? 왜 그렇게 오래 얘기해?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30분을 얘기하든 아니면은 3시간을 얘기하든, 대통령 얘기하는데 누가 입 막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간에 말을 뚝뚝 잘라먹고 그냥 그 말을 못하게 한다면, 입 막는다면 그건 상대방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 보면 뭐냐? 무시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 안 해. 그 사람을 너무나도 품격 없는 남자로 생각하고 여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상대가 말할 때까지 다 들어요.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 할 얘기도 몇 마디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를 열어 경청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말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의 그리고 성도들 주의 종의 말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거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듣고 있으란 얘기예요.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충분히 내 말을 다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존중해줘요. 정말 인격이 훌륭하구나.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낮춰버려요. 그 교만한 사람을 사람들이 낮춰 무시해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높여줘요. 그리고 존경하게 돼요. 욥기서 22장 29절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혹시나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무시하고 너한테 공격하고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거든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 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하면 내 삶이, 여러분 내가 겸손한다고 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하십니까? 저는 아는 것도 없고요. 제가 선배님보다 친구야 자녀보다 내가 뭘 나을 게 있어.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박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저 신성남이는 정말 사람이 겸손해. 솔직히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뭐 나한테 배울 게 있다는데 그거는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그 사람 인격도 훌륭하고 나는 그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내가 배울 게 많고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데 나한테 낮추는 그 모습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줘요.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공격하거든 꼭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청문회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텔레비전에 잘났다고 나와서 패널로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교만 떨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죄송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났다고 얘기하고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다 잘났어. 내가 볼 때는 더 못난 것들이 많은데, 어제도 어느 데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와가지고는 막 떠들어제껴 정치인들이. 그런데 저거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아하게 말합디다. 옛날에 아주 무식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와, 저는 어제 보면서 죄송해요. 인간을 인간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인간이 또 나왔구나.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참 문제 일으켰던, 정말 국민들에게 경악을 일으켰던 그 사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잘난 체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를 평가하는 걸 보고 저 인간이 아직도 인간이 안 됐구나. 제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과거에 어느 시절에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정말 무식하고 천박한 짓을 제가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탄해 주는 거 제가 달게 받고 지금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지금까지 제가 자신을 뒤돌아보고 있어요. 이러면 좋은데 못된 짓 악한 짓 한 놈들이 나와가지고는 그냥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들랑 이렇게 얘기해라. 제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성경 볼까요? 시편 94편 2절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되 교만한 자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결론을 짓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높이 세워주십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박수 쳐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응원해 줍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겸손한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의 삶의 길에 존귀함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삶을 위하여 세 가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삶을 위하여 품위 있는 말을 합시다. 존귀한 삶을 위하여 둘째 성실하게 삽시다. 존귀한 삶을 위하여 셋째 겸손하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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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천박하게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오늘부터 품위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